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지만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부족하다는 거죠. 채워도 무엇인가 공허하고 채워지는 것 같지 않고 만족이 없고 더욱더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필요와 유익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참된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목자는 오직 삼위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를 비유들면서 자신이 양을 치던 그 목동대를 떠올리면서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양과 같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 즉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목자를 따라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목자가 양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양도 목자를 알기 때문이죠.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보면 목자는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오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목자와 양들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생기고 또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한 어떤 관리 차원에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양이 내 양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또 우리 안에 들이면서 보살피고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생명적 관계라는 겁니다. 양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목자 때문에 어떤 위험에서도 그 양의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성경에서 자주 사람들을 비유할 때 사용되고 되는 짐승인데, 사탄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그 위협 가운데 온갖 계책들을 내놓고 또 유혹들을 던집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계책에 빠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악인의 게임에 빠지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약하기 때문에
길을 한번 잃으면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소리에도 쉽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빨도 발톱도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내 혼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양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목자가 양을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목자를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라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와 양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만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기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신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이죠. 나의 미래, 내 삶, 내 혼자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신뢰는 이러한 통제권을 내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가진 그 성품과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는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운 분위기입니까? 무슨 그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푸른 풀밭과 그 옆에 흐르는 시냇물 보면 잔잔한 그런 시내와 그리고 평안한 그 모습, 나무에 등을 기대어 잠을 자거나 또는 책을 읽는 모습, 뭐 외국 영화를 보면 자주 우리가 보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러한 평화로운 분위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푸른 풀밭이 나오게 되고 쉴만한 물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은 양떼에게 가장 필수적인 삶의 토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풍성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들판은 우리가 알다시피 늘 푸른 초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고 메마른 땅입니다. 비도 잘 오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양은 겁이 많아서 배가 고파도 주변이 안전하지 않으면 잘 먹지 못합니다. 맹수의 냄새가 나거나 물소리가 거칠면 풀 앞에 있어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은 풍요 이전에 양에게 안전을 의미한다는 거죠. 또한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고요한 물, 즉 양이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양은 흐르는 급류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살이 조금만 세게 흘러도 양은 겁을 먹고 그래서 목자가 돌을 쌓아서 물을 막고 그 잔잔한 웅덩이를 만들어줘서 이 양으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먼저 주시는 것은 많은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신다는 거죠. 때문에 비록 환경은 똑같을지라도 목자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과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있어도 마음이 소란하고 요동하면 그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내 마음이 계속 뭔가 심란하고 분란이 있고 요동이 있으면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귀에는 들어올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는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고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먹을 것이 있는 곳과 마실 물이 있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 충분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자라게 보일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모든 환경과 소유를 보고 내가 자족하게 느끼게 되면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계속해서 외부적으로 채워져서 흘러 넘칠 때에 어느 정도 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바울은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때문에 우리가 소유의 풍부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 있다더라도 결코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목자는 양떼와 함께 살면서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이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교회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목자신 그분이 친히 이끄시는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나와서 자신들이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살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종살이에 나와서 자유를 누렸을 때에 굉장히 기쁘고 찬양하고 즐거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였고, 또 홍해를 지나자 또 찬양하고, 마실 물이 없자 또 원망을 하고, 마실 물이 생기자 또 감사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보고 왔을 때에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에는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다 허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목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세워두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불만을 가집니다. 자신들의 그 원하는 바,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한번 따라보겠다. 다른 것들을 내가 한번 섬겨보겠다. 다른 목자를 한번 만들어서 따라가 보겠다. 그럼 혹여나 내 마음 욕심을 채워주지 않겠냐. 자신이 원하는 대상의 형상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목자라 부르며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진정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현재의 목자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목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사역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영혼의 회복은 회개나 돌이킴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전제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모든 자신의 그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는 것, 곧 영적 갱생의 의미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갱생시키고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형상을 묘사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등, 때로는 뭐 손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등과 이런 손의 묘사,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하나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는 또 외모적인 표현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뿐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민수기 14장 13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인애와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또 헛되게 부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때문에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를 나시고 채우시고 영혼의 생기를 주시는 그분,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우리의 영육 간의 삶이 풍성해지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안위라는 것은 노아의 이름이 안위의 의미라고 했죠. 창세기 5장 29절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1절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린도후서 1장 보면 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로, 안위, 이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영육간의 공급함을 다 받은 그 상태가 되는데, 그것과 반대되게 이제는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그 길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는 어둡고 두렵고 사람을 공포에 넣을 수 있는, 또한 삶에 대한 의욕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연단의 장소라는 거죠. 그 연단의 장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망의 깊은 골짜기,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불을 끄고 홀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무도 나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면, 따돌림을 받는다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죽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과 같은 그런 곳으로 형통한 길을 잘 다니다가 목자의 집으로 양의 우리로 다시 돌아가는 중에, 여러 곳을 지나는 중에,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어둠을 지나야 되고 때로는 맹수가 있는 그런 길들을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받고 기분 좋고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는 다시 숨쉬게 하다, 용기를 북돋다, 안정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없애는 분이라기보다는 이 어둠 속에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해라는 것은 악 또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원래 목자는 양보다 앞서서 걸어갑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이 깊은 골짜기 같은 곳에서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 옆에서 걷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을 제대로 살피고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앞서 가시는 주님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친히 곁에서 함께 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위의 수단이 뭐냐면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부드러운 손이나 또는 아주 음성이나 무엇인가 조금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한데 안위를 주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 눈에 보이는 도구라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막대기는 맹수를 물리치는 무기고 지팡이는 길에서 벗어날 낭들을 끌어당기는 도구입니다. 긴 지팡이, 이 괄골이처럼 생겨가지고 그 지팡이를 던져서 양의 그 뿔을 끌고 당기는 역할을 것이고 막대기는 짧은 도구입니다. 그 막대를 가지고 맹수가 오면 그 맹수를 때려서 물리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때로는 양에게 뿔을 당기고 끌어당길 때에 양에게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안전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죠. 그 양이 혼자 몰려가는데 목자가 그냥 내버려두면 그 양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뿔을 잡고 지팡이를 끌어당겼을 때에 그 뿔 때문에 아프지만 그러나 그 양의 안전은 보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골짜기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함께 걸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기도의 응답이나 또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가기를 원하고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위로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상처를 완전히 대신 겪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 옆에 앉아서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큰 마음의 안위가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위는 위로인데 단순히 동정심을 하는 위로가 아니라 용기를 주는 위로. 참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용기를 주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용기를 얻는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위하시지만 그 안위의 근거가 뭐냐? 그 안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사람은 여러 위로를 찾습니다. 장난감 가게 가면 장난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보고 눈이 번쩍이면서 무엇을 살까 하면서 막 고릅니다. 그 장난감으로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죠. 안위를 누리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관계나 건강이나 성취 이런 것들로부터 위로를 막 받으러 가지만 이런 것들은 조건적인 위로라는 거죠.
돈이 없어지면 위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위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위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실패하면 위로가 사라지는 거죠. 상황이 무너지면 모두가 다 함께 무너지는 것. 그러나 성경은 결코 위로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대상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잘 풀린 것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단순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감정이 아니라 사건에 근거한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역사적 그 사건이 우리에게 위로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유일한 위로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나오며 또한 성령께서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합니다. 원수는 마귀죠, 마귀. 욥을 하나님께 고소했던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 원수 마귀 앞에서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먹게 하신다. 주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형상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메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수록 원수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의 지배 아래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그 죄의 본성을 자극시켜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 지고 있네, 내려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십자가 내려놓고 세상의 영화와 부귀 그것을 너의 어깨에 메고 다녀. 그럼 너의 이름이 높아질 거야. 너가 인정받을 거야.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그 죄의 본성을 자극하면서 자꾸 우리를 십자가를 내려놓아라. 너 자신을 높여라.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자극시킬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해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따른다는 것은 뒤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개가 주인을 막 따라다니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내 뒤를 개가 쫓는 것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것. 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고 사망에 대해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믿는 자,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죠. 처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믿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영원히 죽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회개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뀐 신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제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하면 그냥 끝없이 오래 사는 것,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끝없이 오래 살면 얼마나 그 삶이 지겹겠습니까? 늘 똑같은 삶이고 시간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어떤 무엇이 좀 바뀌겠지만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지겹고 지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생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시간의 길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부자 관원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그가 이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는 영생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 그렇지 않고 떠나버린 거죠. 관계를 스스로 놓아버린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고 영생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영생을 받은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느냐? 그분의 집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목자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지만 궁극적으로 그 들판이 집이 아니라 그 양들을 목자의 집으로 양의 우리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귀향입니다. 귀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다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상징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그 상징,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이며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생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세 가지 사역,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은 안위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의 공로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양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목자의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감사하고 오직 그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